사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주로 이 재판을 하거나 어떤 통치를 한다기보다는 군사적인 해방자의 역할들을 주로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거나 다스렸던 그런 사사는 이 드보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여자 사사인 드보라 사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곳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 내내 반복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매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얼마간의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배도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사기를 보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우상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조차도 점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얼마나 이 인간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가를 이 사사기는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점에 누가 있는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것이 떠오르시죠? 물을 강아지처럼 먹는 사람들을 보내고 정말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사람, 그 300명을 딱 선택하셔서 미디안과 전쟁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또 제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인상 깊었던 이름인데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자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깨트릴 때 이 기드온이 이 바알을 깨트렸다, 바알을 넘어뜨렸다, 그런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기억들 혹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태생이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미디안에게 약탈을 많이 당했는데 그 약탈하는 미디안을 피해서 기드온이 무엇을 했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에서 몰래 안 보이게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디안 사람들과 혹은 외부의 어떤 저항과 싸우는 사람,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아남을 걱정하는 사람, 살아남을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가시냐? 바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뭔가 기억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조금 이 점프해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만약 그 이슬이 이제 밤이 지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해서 이 짜서 물이 나올 정도로 였고 그 주변에는 바싹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 제가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이 우연히 아닌 줄 알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반대로 해주십시오. 내일은 바닥이 흥건하게 적셔져 있고 이 양털은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도 해주시죠. 자, 질문입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의심했으니까. 무엇을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한 번 더 시험했던 이 기록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불편하거나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왜 이렇게 안 좋게 설명하나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단한 위인들이 적혀져 있고 이 성경책이 신앙의 위인들이 적혀진 어떤 책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들이 기록된 그런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들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탁월함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명하다고 옳은 삶을 사는 것 아니고 권위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청소년 시절이었나요? 참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한 댄스 가수가 있었어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가수가 이제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가수인데 성품도 바르고 인상도 정말 좋고 뿐만 아니라 그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것을 막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그가 결국에 군 문제 때문에 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군대를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참 적지 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참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 특별히 그가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렇게 행동하니까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말로는 공익을 위한다, 사람들을 위한다 말을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유명한 사람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위대하거나 완벽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했을 수는 있으나 그는 여전히 사람이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접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인간관, 바른 인간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은 지금 대단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0명의 군사로 몇 명을 죽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적을 무찔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이 미디안의 적을 거의 다 섬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봤을 때 여러분 열광을 했겠습니까?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원이 임하니까 정말 열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무엇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참 이 어찌 참 교만한 말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또 이후에도 수년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도자를 뽑으셨지 사람이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행히 기드온이 무엇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참 말 잘했죠. 참 사사다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심은 좀 있고 조금은 다혈질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 뭐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욕망을 숨기지 못하죠. 말은 그렇게 했으나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이 기드온의 행동들은 심상치가 않았죠.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데요.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또 2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기드온에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느냐? 기드온이 말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을 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무언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려고 했던 것은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 혹은 왕족, 혹은 귀족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금속을 세공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는 천에 염색을 하는 기술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건들, 뭐 초승달 장식, 자색 의복, 뭐 사슬들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차거나 혹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낙타의 목에 걸었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인정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와 같은 행동은 이 기드온이 오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무찌르는 것은, 이 미디안 민족을 무찌르는 것은 기드온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300명만 고르셔서
300명만 추리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고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쟁에서 탈취한 금귀고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양이 1700세겔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20kg에 달하는 많은 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에봇을 만들었죠. 이 에봇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봇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 기록하고 있느냐?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였다. 성경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물론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우상, 대단한 물건을 가진 기드온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기드온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망,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 무언가를 제어하고 싶은 그 욕망을 과감없이 드러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길로, 배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많은 힘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또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 또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유체의 만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반대의 욕망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욕망,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욕망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된다든지 만사가 귀찮아서 나태한 삶을 산다든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은, 삶의 정도를 걷는 것은 뭔가 작아 보이거든요. 뭔가 보잘것없이 보이거든요. 뭔가 약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거든요. 또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사역자라고 별다를 수 있나요? 이 사역자들에게도 이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 때문에 참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참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마음들이 들끓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고 대단해지고 싶고 혹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 예를 들면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인정을 받았다 싶고, 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대단한 사역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쉽게 빠지는 것이 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교회에 있으면, 그런 곳에 있으면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마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1년 동안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1년 뒤에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제가 1년 동안 참 큰 패배감 속에 제가 살았었는데, 제가 1년 뒤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저의 마음을,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이끌었던 것이 저의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었구나. 포장은 대단하게 했죠. 포장은 그럴싸하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욕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봐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테두리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된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우리의 정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다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체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매일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릇된 욕망이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만약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귀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없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며 나는 없고 나의 이름은 사라지나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능력만은 자랑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